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세상 노래들 가운데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행가의 90% 이상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국어학자 한성우 교수는 한국 가요 100년을 꿰뚫는 키워드는 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26,000여 곡의 곡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계절별로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절은 봄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20,000여 곡 중에서 제목에 사랑으로는 단어가 붙은 곡이 1,608곡이요,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3,000번이 넘게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가요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104번째 단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입에 떠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성경도 사랑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할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하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가면 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가는 날 용돈을 주고 또 떠나오는 날 또 용돈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자꾸 주고 싶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녀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서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어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어머니가 남긴 애절한 편지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로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가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질 때며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엄마가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내어 쫓았다.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라는 말을 하곤 묵묵히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려다가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 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날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서울의 영등포 쪽방 골목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과 분노가 없이는 참 듣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식이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장관을 한 분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이 아무리 자기 자식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잘난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쫓겨난 부모들입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어디에다가 풀면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니까 그것을 참고 지내지. 만약에 그 사랑을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가 그런 푸대접을 받는다면 아마 벌써 자살했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천대받고도 다 참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한 영혼이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사례를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처럼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율법에 대한 율자도 입 밖에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스티커가 뒤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부모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은 잭이고 여자의 이름은 로즈입니다. 아주 보신 분들마다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로즈는 재벌과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가는 배 안에서 시골 청년 잭과 눈이 맞았습니다. 로즈는 마침내 잭을 사랑했습니다. 재벌과 며느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로즈가 잭에게 보인 사랑입니다. 나중에 배가 파손되었을 때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물 위에 이 한 큰 나무 조각이 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이 두 사람이 올라가기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잭은 로즈를 그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그 물에서는 10분만 지나면 사람이 얼어 죽고 맙니다. 로즈는 올라가서 구조되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마침내 구조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잭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잭은 얼어 죽어서 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역시 목이 쉬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시체에서 호루라기를 꺼내어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붑니다. 그래서 이 로즈는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로즈는 이 사랑하는 청년 잭을 위하여 부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의 삶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난한 청년 잭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이 로즈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는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에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깊은 병을 앓았습니다. 우리나라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시골에 3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형제는 각각 아주 특이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이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 셋째 아들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먹으면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망원경을 가지고 큰아들이 이 포구문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포구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누구든지 내 딸을 살리면은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리고는 왕위도 물려주겠다 하는 포구문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가자. 우리가 공주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세 형제가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이 셋째 아들이 자기가 가진 마법의 사과를 먹였습니다. 공주는 즉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살게 되자 이젠 임금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사위로 삼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생각 끝에 이 셋째 아들, 마법의 사과를 가졌던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왜 자기들은 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에게는 아직도 보물이 남아있지만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인 셋째에게는 이제 보물이 없어졌네. 그래서 나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친 셋째를 선택하였네.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희생입니다. 요즘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먹을 권리도 포기하고 입을 권리도 포기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인간답게 살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 손주 중에 하나는 자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장애가 있는 이 딸을 사랑하는데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할 정도입니다. 너 얼마나 뽀뽀를 해야 되는지 뺨이 따라가지고 그냥 없어질 정도로 뺨에다가 키스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런 딸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냥 아버지의 눈이 닿지 않는 멀리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먹는 것도 이제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맞아주었습니다. 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니? 그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너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못난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는 키스를 하고는 그 발에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난 자신을 더러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키 작은 난장이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런 행렬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저는 완전히 이방인 것 같은 자인데 우리 동족들의 돈을 덩쳐먹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자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 말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쌀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추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먹는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을 때 여기 보니까 잘난 자가 못난 자를 받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랬느냐? 눈 나무라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친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너도 받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내와 함께 둘째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 도로를 그린 그림과 함께 웬 5개의 도로 그림이 그려있는 카톡과 함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밤늦게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길래 무슨 심각한 문제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이 며느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맞는지 이 아들이 맞는지 좀 재판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낮에 일에 가서 아들과 함께, 손자죠, 손주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다가 이제는 우유가 필요해가지고 우유를 사러 가는데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보, 당신 우유 사면은 정문에서 볼 때 오른쪽 길로 오세요. 오른쪽 길로 오라고 했습니다.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 며느리는 오른쪽 길 얘기할 때 세 번째 길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네 번째 길로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다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너희들이 박사기 때문에 싸우는구나. 원래 박사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다. 너도 박사고 너 아들도 박사이기 때문에 잘 싸우는데 내가 또 잘 재판해 줄 수 있다. 나도 박사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는 일을 나왔고 또 일의 지리를 잘 알지 않느냐? 너는 일의 전체 도로가 몇 개인지 환하게 너 머릿속에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아들은 머리가 그만큼 좋지 못하다. 아들의 머릿속에는 도로가 2개밖에 안 들어있다. 너 머리에는 도로가 5개 들어있는데 아들의 머릿속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 중에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이 네 번째 도로로 간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수철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리가 좀 모자랐다. 너는 항상 학교 전교 1등을 하지 않았느냐? 너하고 수철이하고 비교하면 똑똑한 자가 못난 자를 받아줘야지. 수철이는 이게 속이 좁기 때문에 너 큰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네가 훨씬 더 머리도 똑똑하고 이 생각도 넓기 때문에 네가 받아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천하 예배 때 또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통성기도할 때 시험에 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자기 기도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기도 소리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손뼉을 열심히 친다고 해요. 손뼉을 쳐가지고 내 기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뼉을 열심히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손뼉 치는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또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 음악을 틀어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소리가 크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소리가 작으면 자기 하는 기도가 들리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크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판단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어울려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자가 못난 자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왜 너 그거 왜 못 먹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가깝고 먼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 때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